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은혜로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신인섭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죄로 망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는 모두 다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루어지신 십자가 공로에 의지하여 온갖 더러운 죄의 껍질들을 벗어던지고 주님께 경배드리기 위해 여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아니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각 사람의 십자가를 만나는 체험과 함께 성령으로 회심하는 은혜를 잊기 원합니다. 각자 자신의 본성이 허물과 죄로 심히 부패해 있음을 깨달아 죄에서 철저히 돌이켜 가슴을 찢고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죄를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증오하고 혐오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죄라면 진절물을 내고 도망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죄와 맞서 싸우며 홍여 부정한 생각이 떠올라도 곧바로 주님께 나와 회개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전에는 세상 것들을 붙잡고 시시덕거리며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님만을 마음속에 품고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해지고 매사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하면서 거룩의 좁은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저희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실 때 저희들이 그 가르침을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려 주시며 주님의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호흡, 모든 생명이 다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헌금이 사역되는 곳곳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 주께 기도 드릴 때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은혜동산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나가셔서 왼쪽 새가족실로 오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2부 예배 끝나고 10시 40분에 4층 새가족 교육실에서 있습니다. 지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한 특별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고통 가운데 있는 또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동참을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6일부터 3월 18일까지 2주간 진행이 됩니다. 양육 13단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양육 13단계는 3월 14일부터 매주 화요일에 5주간 진행이 되고요. 오전반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그리고 저녁반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입니다. 내적 치유 수양회는 4월 14, 15 금요일 토요일 오전부터 이제 오후까지 1박 2일로 진행이 되고요. 신청 기한은 3월 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양육 13단계 5주 교육과 내적 치유 수양회까지 가셔야 양육 13단계를 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에 우리 순장님, 지역장님들 통해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 내가 어느 마을에 소속이 됐는지 잘 모르겠다, 아니면 이렇게 직접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은 지역장님들께서 연락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더와이즈 자유편이 시작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낮반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밤반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입니다. 기간은 8주간이고요. 낮반은 20명, 밤반은 8명 선착순입니다. 문의는 이수정 집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신임교사 교육이 2월 26일에 있습니다. 새롭게 세워지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국에서 2023년 여름 단기 선교 신청을 받습니다. 해외 단기 선교는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대만 까오슝에 있는 우리 정연기 민혜진 선교사님에게로 가고요. 국내 단기 선교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제주도로 갈 예정입니다. 신청 마감은 3월 19일까지입니다. 우리
윤시원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중보기도 모임에서 함께할 찬양팀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우리 윤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사단법인 그레이스 가든 총회가 2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그레이스홀입니다. 2022년도의 사역을 돌아보고 또 올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일들을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플룻 열린 다락이 시작이 됩니다. 배지설 집사님께 플룻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을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화평마을 이미정 C 집사님, 이재욱 집사님 모친상 있었습니다. 사랑마을 송인호 집사님, 이미정 A 권사님 모친상 있었습니다. 이별의 슬픔을 또 믿음으로 이겨내고 계신 우리 유가족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소개합니다. 소망마을 박한희 성도님, 천만 해장국 나능이 백숙이 있는 건물 1층에 있고요. 우리 동산마을 새가족 은보선 성도님, 더 시즌 카페 우림 아파트 다리 건너 뒤편에 있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반석마을 류대상 집사님, 오성숙 집사님의 장남 류승현군 2월 25일 토요일 오후 4시 50분에 안산 빌라드 GD에서 결혼 예식을 치릅니다. 주보를 보시면 초등 3부 원데이 캠프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또 한 장 옆에 보시면은 우리 1월 말에 출국하셨던 대만 단기 선교팀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만 선교팀 사진 잠깐 보시면 맨 오른쪽에 이제 계신 부부가 우리 김종윤, 문미연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그래서 파송 선교사님 얼굴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우리 사진을 보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 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5세기) 중반 잉글랜드와 프랑스는 100년이 넘게 왕위 다툼 문제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100년 전쟁인데요. 이 전쟁이 주로 프랑스 땅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프랑스는 그 당시에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혜성같이 나타나 프랑스를 구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장군도 아니고 무슨 유명한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남자도 아니었고 성인도 아니었습니다. 17살 어린 소녀 잔 다르크였습니다. 이 잔 다르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셔서 이 프랑스를 구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면서 등장해서 이 프랑스 군대의 사기를 엄청나게 높였고 결국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 이 잔 다르크는 포로의 신세가 돼가지고 잉글랜드 군대에 넘겨지게 됩니다. 잉글랜드 군대에서는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이 여인은, 이 소녀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아주 악한 마귀와 이렇게 교감한 마녀다 이렇게 몰아붙여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화형시켜 버립니다. 누구를 마녀로 모는
이런 풍습은 이때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학자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1450년부터 1570년 이 사이에 마녀라고 판결나서 화형당한 사람이 약 4만 명에서 6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면요, 그냥 자기가 마음에 안 들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마녀라고 몰아붙여갖고 이렇게 죽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그 역사에 보면 마녀 감별사도 있어요. 척 보면 압니다. 딱 보면 이 사람 마녀다. 왜 마녀냐? 그 사람이 갖다 붙이는 대로 그게 증거가 되는 거죠. 마녀라고 몰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마녀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증명하고 얘기하고 큰소리치고 울고 막 하지만 그래도 마녀라고 몰아붙이는 사람을 이겨먹을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마녀로 몰려가게 되는 거죠. 자기가 마녀라고 자백하고 빨리 죽든지 아니면 마녀가 아니라고 버티다가 고문당하고 힘들게 죽든지 어쨌거나 죽음으로써 자기가 자기 인생을 끝내는 방법 말고는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사실 그 이후에도 근세에 이르기까지 저 미국에서도 마녀 사냥이 꽤 많이 있었고요. 마녀 재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 지금도 이 마녀 사냥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10몇 년 전인 것 같은데요. 이선웅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타블로라고 하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선웅 예명이 타블로인데 타블로가 어디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미국의 저 유명한 대학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네티즌들 중에 아니 미국 사람도 들어가기 힘든 그 스탠포드 대학에 저 가수가 들어갔다고? 나 못 믿겠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그 학교를 졸업했는지 졸업 안 했는지를 막 조사하면서 이 사람 거짓말했다, 이 사람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어떤 그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줄여서 타진요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타블로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 안 한 걸 밝히기 위해서 이 타진요 이 회원들이 열심히 찾아냈습니다. 그 회원이 무려 3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해요. 30만 명 되는 사람이 타진요 지금 거짓말하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막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타블로가 답답해가지고 자기가 그 스탠포드 대학 다닐 때 받았던 성적 증명서를 보여줍니다. 이건 다 위조된 거다. 안 믿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MBC에서 그 스탠포드 대학을 찾아가가지고 거기 교수님들, 동문들, 학생들 인터뷰하고 했는데 그래도 안 믿어요. 또 나중에 출입국 관리진 하여튼 온갖 증거를 다 갖다 대는데 다 조작됐다. 안 믿고 하니까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도 안 믿는 데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 와중에 이 타블로는 점점 자기 일자리를 잃어가고 자기 아버지는 간암으로 죽고 어머니는 미용실 하다 문 닫아야 되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사람은 가짜다고 몰아붙이니까요. 결국 나중에는 안 돼서 이제 고소하고 재판까지 합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이 사람이 스탠포드 졸업한 게 맞지만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다가 재판해가지고 이 형을 산 사람이 9명이나 된대요. 여러분 이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만은 어쩌면 여기는 우리 모두도 알게 모르게 이런 일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안 믿어요. 그냥 누가 무슨 증거를 갖다 대도 난 안 들어요. 끝까지 이 사람은 문제가 있다라고 몰아붙이는 여기에 아주 크게 가담하든지 아니면 혼자 속으로 조용히 저 사람은 아니야, 문제가 있어,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정죄하든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이런 일에 말려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답정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너는 나쁜 놈이야. 그럼 나쁜 놈인 거예요. 너는 그냥 맞다고 대답만 하면 돼. 이게 답정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그리고 지난주 그전주 계속 말씀해 보면 예수님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정말 변화되고 천국을 경험하는 너무나 감격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해도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도 길을 막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들이 제일 싫어했던 세리, 창녀 이런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고 먹고 마시는 걸 보고 야, 저 사람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구나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걸 보고 저 사람은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이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작당해서 저 사람을 죽이자. 이렇게 작당한 얘기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와, 놀랍다라고 하는 대신에 예수님은 지금 사탄, 그 바알세불과 결합해가지고 바알세불의 손을 잡고 바알세불 사탄과 한패가 되어서 저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예수님을 그야말로 마녀 사냥하듯이 몰아붙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답을 정해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긴 자고 죄인과 식사하는 자고 저 사람은 문제 많은 자야. 저 사람을 죽여야 돼. 답을 정해놓고 끊임없이 죽일 증거를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 이런 표적이 뭐죠? 표적과 이적은 비슷한 말이잖아요. 비슷한 말인데 이적과 표적은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적은 뭔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걸 이적이라고 부르는데요. 표적은 뭔가 하면 이런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를 증명해내는 게 표적이에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 보면 표적이란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준 표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 표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기적이잖아요. 이 기적은 단지 눈을 뜨게 해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 표적인 거예요. 자, 이게 표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이 뭔가 기적을 일으켜서 당신이 진짜라는 걸,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증명해 보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가는 이걸 아주 이 본문하고 같은 내용을 기록한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고 아주 깨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이미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었던 소년을 살려내시고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보면서 전혀 마음에 감동을 받지 않고 이건 귀신과 손잡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을 죽여야 돼, 계속 이런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런 그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표적을 못 봤어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답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 죽여야 된다. 그 표적 보여달라고 하면 뭔가를 할 텐데 거기서 뭔가 문제가 뭔지를 찾아내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자, 아마 이러려고 지금 그들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이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 악하고 음란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악한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악하다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그것보다 좀 더 깊이 있는 어떤 문제를 찾아냅니다. 우리 한번 시편 14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 보세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왜 그들이 선을 행하지 못하고 행실이 가증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누구라도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믿으면 못할 짓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안 들키면 돼요. 하나님은 없으니까 사람들 눈에만 안 들키면 됩니다. 그래서 CCTV 있나 없나 먼저 살펴보고 없다면, 거기만 안 들킨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악한이라는 말을 쓰신 제일 큰 이유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그러기에 그들은 겉으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키고 굉장히 그럴듯하고 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은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음란하다는 말은 뭘까요? 음란한 세대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방금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하고 약간 비슷하지만 사실 굉장히 다른 어떤 표현이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 실천적 무신론자라 그럽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바로 음란함, 성경이 말하는 음란함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남편 놔두고 딴 여자랑 놀아나는 거, 자기 부인 놔두고 딴 여자랑 놀아나는 거, 자기 남편 놔두고 딴 남자랑 놀아나는 거, 이게 음란함이잖아요. 하나님이 있다 해놓고 실제로는 우상과 세상과 놀아나는 거, 이게 음란함이라는 것이죠.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고멜은 호세아의 부인입니다. 선지자의 아내니까 정말 좀 고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여인은 한마디로 바람둥이였습니다. 자기 남편 호세아 놔두고 계속 밖에 가서 딴 남자 만나고 돌아다닙니다. 그냥 만나고만 오는 게 아니라 딴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 가지고 돌아옵니다. 지금 이게 뭐 성경에 기록된 말이니까 이랬구나 하지만, 만약 우리가 당사자라면 아마 속이 시커멓게 다 타들어갔을 거예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정말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호세아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바람난 여인을 끝까지 찾아가서 데리고 오고 또 용서해주고 품어줍니다.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막 시커멓게 타 들어가는 거죠. 아마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호세아의 이 마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 그게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야말로 막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금식하고 뭐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와 대단하다라고 할 만큼 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인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냥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거울 앞에 우리 한번 서봅시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산다면 우리야말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던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이미 내가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그래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구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 이 요나 스토리를 잘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다가 엄청난 풍랑을 만났고요. 결국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지 찾아내다가 요나가 제비 뽑혀졌습니다.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이때 요나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졌으니까 죽은 겁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가 죽지 않고 물고기가 먹어가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물고기 뱃속이 사실은 알고 보면 요나의 무덤인 거죠. 이제 여기서 요나의 인생이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기적적으로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게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수없는 표적을 보여줬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 설명해 주시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 속에는 굉장히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못 믿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고 귀신과 한 패거리라고 하고 죽여야 되겠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정말 대책 없고 가망 없고 정말 싹 수 없는 이 사람들에게 아직도 주님은 마지막 표적이 남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음란한 여인 고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기들의 고집으로 그냥 예수님을 마치 만에 사냥하듯이 몰아가는 정말 대책 없는 사람들이지만 아직도 주님은 이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바람나서 집 나간 그 고멜을 눈물 흘리면서 속이 시커멓게 타가면서도 기다리던 그 호세아의 마음처럼 아직도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이 말씀이에요. 집 나간 탕자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돌아올 재산을 주십시오. 이건 그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아버지가 죽어야만 이걸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아버지 유산을 받으려면 아버지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말하는 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 왜 이리 안 죽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정말 이 페류나 같은 이 아들이 나가서 결국 그 돈 가지고 그래도 뭔가 성공해서 아버지 제가 성공해서 돌아왔습니다 이러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됐습니까? 재산 다 말아먹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아버지가 다시 품어줍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아줍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집 나간 고멜을 기다리는 호세아의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표적을 달라고 하는 이들에게 다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표적을 남겨두신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왜 주님은 지금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합니까? 그냥 아유 됐어, 더 이상 보여줄 표적 없어, 가 이렇게 해도 시원찮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요나의 표적 이야기를 하십니다. 못 믿고 깐죽거리고 악하고 음란한 그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그냥 몽둥이로 쳐서 쫓아내도 시원찮을 이 아들을 품어주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게 바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바로 이런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이 페류나 같은 아들을 끝까지 품어주는 아버지의 그 눈물 나는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이 십자가 안에 녹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씩씩거리면서 달려가던 그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가 회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게 또 씩씩거리는 그를 찾아가셔서 그냥 그를 품어주시고 그를 주님의 사도로 세워주신 이 십자가의 눈물 나는 사랑, 이 사랑이 우리 주님이 남기신 가장 위대한 표적인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을 찾아오시는 것처럼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주님 다시 찾아오셔서 그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면서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면서 다시 사명을 주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이 바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세상에서 방황하며 그냥 정말 대책 없는 삶을 살다가 기적적으로 주님의 부름을 받아 이곳에 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중에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비참하게 믿는지 안 믿는지 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가슴을 찢는 사랑, 십자가에서 자기를 찢어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눈물 나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한 요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요나의 표적이란 말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가 기적같이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니느웨 사람들이요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 요나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런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표적, 부활의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이방인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그들을 정죄해도 할 말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을 듣고 싶어서 저 멀리 남방에서 찾아온 스바의 여왕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왕은 당연히 이방인이죠. 그렇지만 그 이방인이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멀리까지 찾아와서 그 말을 듣고 감동하는 이야기를 주님 하십니다. 이방인인 니느웨 백성도 스바의 여왕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돌아왔는데 끝까지 거부하고 버티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스바의 여왕이 그들을 정죄할 것이고 판단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은 놀라운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적, 지혜라는 말 가지고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는 그 당시에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게 뭐야? 라고 할 정도의 시시한 이야기입니다.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헬라인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지혜야? 라고 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와 부활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 끝까지 품으시고자 하는 눈물 나는 사랑, 가슴을 찢으시며 속이 시커멓게 타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품으시는 그 사랑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것 좀 해주세요.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좀 저한테 증명해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그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이야말로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표적을 경험한 주인공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지금 표적을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지금까지 하던 이야기와 전혀 다른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맥상 이야기가 여기 왜 나오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이런 거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집을 깨끗이 청소를 해두면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야기가 왜 나오죠? 자, 이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 집이 빈집이 됩니다. 빈집에는 또 다른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뭔가 하면 이 집에 주인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집에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또 귀신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건 지금 그들을 찾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 그 집을 청소한 사람처럼 너무나 자기를 정결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라도 어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볼 때 문제는 뭔가 하면 정작 청소는 열심히 했는데 자기들 마음에 주인을 모시지 않았어요.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다면 자기들은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그 집의 주인이 되어서 그들이 마귀의 종로로 사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바알세불과 한 패거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알고 보면 그들은 지금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방식은요, 내가 수련을 하든지 돌을 닦든지 명상을 하든지 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 비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우는 걸로 끝나면 순식간에 또 다른 것이 우리를 더럽힐 겁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주님과 함께 경건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전쟁에서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는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한번 서봅시다. 겉으로 평가하는 걸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 당시에 가장 훌륭하고 깨끗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었을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눈으로 본다면 뭔가 좀 문제 많은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 안을 들여다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아니면 빈집으로 남겨두고 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종노릇 하는가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이 악한 세대와 싸워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던질 때마다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의 재물은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은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누구의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한 가지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친구 나의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경험한 최고의 기적은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와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도 젊음도 자녀도 재물도 내 꿈과 야망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뜻대로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제목을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보니 너무나 초라한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한 최고의 기적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요나의 표적,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젊음도, 내 시간도, 재물도, 건강도, 내 자녀도,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며 주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능력과 그 능력 발로 붙들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마음껏 찬양하며 기뻐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헌금을 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금이 그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 부상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도록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있는 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작은 예물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부상 가운데서 회복하고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평강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슴을 적시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것,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오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힘과 지혜와 용기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잠깐만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가 자기 생일이었던 분, 또 결혼기념일이었던 분, 우리 한번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지난주가 생일이었습니다. 지난주가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봅시다. 예, 용기를 내서 한번 일어납시다. 네. 또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볼까요?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그런 분도 한번 손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우리 전사님도 일어나 주시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옆으로 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데요, 여러분이 그냥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보니까 거의 벗은 분이 안 계시는데 벗어도 괜찮습니다. 막 이렇게 벗으면 죄인 되는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근데 내가 좀 조심스럽고 이런 분은 그냥 끼고 계셔도 되고요. 또 나 벗어도 뭐 괜찮겠다 싶은 분은 그냥 벗으셔도 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같이 세움, 이 폐성 같이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 전할 때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 더할 때 넘치게 하시네. 이끄시는 자리
때에 하나님 일하시니 내 안에 기쁨 충만하리라.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리라. 우리 함께 다시 세워가리.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안고 주님 거하신 성전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